야고보서 9번째 강의 시간으로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말씀이 뭐였어요? 차별하지 말라. 그렇죠? 특별히 야고보의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부자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을 야고보서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죄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학벌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거나 혹은 차별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게 목사님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왜 죄악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순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이런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차별하면 그 믿음과 이게 어떻게 돼요?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편견에 따라서 이런 외모로만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이 뭐 좀 못 배웠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편견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의 본문인데 차별하지 말라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차별하는 것은 세 번째 죄를 짓게 돼요. 세 번째.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순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오늘 나오는 건 뭐냐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죄에 해당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랬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요약.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사랑의 이중계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 중요한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이 계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게 돈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공부한 어떤 그런 것이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차별하는데 그게 큰 죄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큰 죄인가? 세 번째,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어긴 죄라 그랬으니까. 한번 본문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핵심적인 본질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요약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강령.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특별히 이웃 사랑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야고보는 이 이웃사랑에 관한 법을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이라 그랬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람을 차별하면 이 법을 어기는 거다.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법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중에서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최고 중요한 법이다. 최고 으뜸이 가는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최고의 법, 이 말을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법. 이 법은 마실리코스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하는 것인데,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게 법이에요, 법. 마실리코스라고 하는 거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적인, 왕의.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무슨 법이에요, 이게?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왕의 법이라는 거예요. 왕의 법.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중해가 로마 제국의 내해입니다. 내해. 예? 로마 제국, 북아프리카도 다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안쪽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중해가. 로마가 다 장악하고 있을 때인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죠, 황제. 이 황제가 세운 법이 있습니다, 법. 그 법에다가 황제가 어인을 찍으면 그게 로마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법이 되는 거예요, 왕의 법. 그러면 그 왕의 법은 그 로마의 최고의 법이고, 로마의 시민이나 혹은 로마의 속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법을 최우선해서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서 로마 정부에서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돼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로마의 법. 그래서 일부러 마실리코스 노모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왕의 법, 왕의 법. 로마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황제의 어인이 지킨 왕의 법은 무조건 지켜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이것도 법. 누구의 법이에요? 왕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진짜 왕. 그런 가짜 왕, 모조품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들은 모조품 왕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법을 무조건 지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왕의 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왕의 법, 그 최고의 법을 네가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그러나 네가 차별을 하면, 사람들을 차별을 하면 그 법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차별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기만 해도 나는 지금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범하고 있는 거예요. 범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무 그런 죄책감 없이 어떨 때는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런 게 든다고요. 내려다보고 내가 좀 가졌다고 깔보고 막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공부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이 누구라고? 자기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자기 민족만 이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은 미워해도 돼. 이웃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인, 헬라인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해도 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원수도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산상설교에서 배웠죠? 그걸 가르쳤어요. 자,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하물며 원수도 아니고 단지 그 사람이 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좀 못 배웠다는 이유로 좀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 마음속에 내려다보고 차별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고귀한 법,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마음에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이든 인종적인 것이든 학력이든 외모든 사회적 지위든 하여튼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고 하나님과 엄청난 죄악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야고보 때 교회 사람들이 이걸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사소한 것으로. 그게 정말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그런 죄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사람 무시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진 거 못한 거 다 내려다보고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통일체라는 거예요. 통일체하고 뭐가 율법이 많잖아요. 내용이 통일체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니네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기는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 이웃사랑에 관한 법이죠. 이게 간음하고 살인 다 이웃사랑에 관한 법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는 지켰어. 한 가지를 어겼어. 그랬다고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에 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형법, 그러면 형법이 무지장 많잖아요. 내용이. 그럼 그 중에 여러분 하나 어기면은 나는 그 1000가지 중에 하나 어겼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 어겨도 감옥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범한 것에 의해서 당신이 형법을 어겼어로 감옥 가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교통법규가 수천 가지를 다 지켰어도 신호위반 하나 걸리면 그것 때문에 범칙금 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법은 하나의 통일체로서 네가 차별하면은 그거는 결국 이웃사랑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이웃사랑의 율법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다 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율법 체계를 다 어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까짓 사소한 거 하나 어겼는데 뭐 그래?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소한 법이 없어요. 사소한 법이. 마태복음 5장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 유대인들은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율법을 보면서 어떤 법은 굉장히 큰 법이고 중요한 법이고 어떤 법은 뭐 그냥 사소한 법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거 예수님이 뭐라 해? 그런 게 어리냐는 거예요. 니네들이 사소하고 작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하나 어겨도 그런 것 하나 잘못 가르쳐도 그런 것 하나 빼먹어도 천국에서 작다 여김을 받는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어떤 기준, 세상적인 외모에 의해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깔보고 대우를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어기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모든 이 이웃사랑의 법을 다 어기는 것이다. 어기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사소한 걸로 자꾸 생각을 하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는데, 내가는, 나 그거 아무 죄도 아니야. 그럼 뭐 할 거예요? 판사는 그걸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는데, 사소한 죄야 그러고 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형이 떨어지겠죠. 중형이. 예? 중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웃사랑의 법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은 이웃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단지 차별만이 아니라 간음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모든 이웃사랑의 법으로 그 믿음은 반드시 보여줘야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폐지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율법은 제가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바울신학 공부하면서 율법이 폐지됐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신학이 옳다면은 우리는 모세 율법 부분 어디에 구약성경 거의 다 해요. 모세오경 다 하고 선지서 다 합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폐지했다면은 구약성경 3분의 1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거 다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다 폐지됐는데 뭐가 우리가 필요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얘기를 막 그냥 그렇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는 이게 몇 절이에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고 또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폐지됐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오늘 2절 몇 절이 나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기도 하라. 자,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말로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쓰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게 돼 있어요. 심판대라는 것은 재판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오늘 특별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말. 너희가 한 말과 또 뭐라고요? 행함. 우리가 행동한 것과 우리가 말한 것들이 우리는 하고 없어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CCTV에 다 녹화돼요. 여러분, 우리 이게 말해도 녹음기 갖다 놓으면 이게 다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카메라 갖다 놓으면 이게 사진 녹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컴퓨터 틀면 또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녹화하는데 자동 녹화예요. 다 자동 녹화. 그것도 절대 망가지지 않는 최고 성능의 카메라와 녹음기로 다 자동 녹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러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를 거기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근데 그때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예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 이 자유의 율법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자유의 율법이 시키는 대로 말했느냐 안 말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분명히 그러고 있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율법,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줄을 알라. 그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일로 흘리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선악간에
선을 행했을 수도 있고 악을 행했을 수도 있어요. 선악관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 받아요. 악을 행한 자는 그 다음에 읽으면 계속 나옵니다.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 율법 그러면 알잖아요. 율법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 율법이죠. 모세 율법이 주로 어디 나와요? 모세 5경에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는 얼마 나오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이 모세 율법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이. 모세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이야기가 말라기까지 다 구약 성경은 그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율법은 분명히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럼 목사님, 모세 율법대로 안 살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되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나요, 문자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죠. 제사도 지내고, 그때는 막 돼지고기도 안 먹고, 이 발 안 갈라지는 것도 안 먹고, 오리, 닭 이런 거 안 먹고, 근데 돼지고기 다 먹잖아요. 저도 삼겹살 물량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율법이라 그러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자유가 붙었어요, 자유가.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 그럼 자유의 율법은 뭡니까? 모세 율법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 율법은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뭐 다르게 이상하게 해석한 책들이 많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모세 율법인데 자유가 붙었어요. 그냥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신 모세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이.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해석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613개의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할라카라는 말 했죠? 할락, 걷는다는 말이에요. 걷는다는 말. 그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살기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그들의 율법 해석이 거의 다 잘못됐어. 엉터리야, 엉터리.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세율법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율법.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 가르치시면서 6가지 반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조상들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6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여기 나온 것만 해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 그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지켰냐면은 실질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행동에만 강조점을 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오셔가지고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이미 여성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마음에 이미 뭐였어요? 간음한 거예요.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이미. 더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또 그 다음 뭐예요? 오늘 또 나온 게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어요? 실제로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더 철저히 가르치셨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게 만든 그 마음의 근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그게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미움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를 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인죄로 하나님이 간주한다는 거예요. 살인한다. 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새 뭘 나오면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직격탄을 날리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됐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예? 그 잘못된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축소된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해석하시고 완성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조금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출애굽기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상세하게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냥 평신도 드리지만은 신학교에서 하는 거 이상으로 좀 강의를 했어요. 아마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빼보세요. 상세하게 제가 도표까지 그리면서 다 해놨는데 오늘 조금 다르게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율법, 모세오경은 다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편의상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편의상.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시민법, 하나는 도덕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3부분으로 나눠지진 않아요. 딱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일법 그러면 의식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노동을 쉰다는 의미에서는 시민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을 이렇게 3등분으로 딱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구약학자들이 있는데, 오늘 편의상 제가 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의식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법의 가장 핵심은 제사예요, 제사. 동물 제사. 우리가 죄지면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제단에 뿌린다 했잖아요. 예? 그걸 힐라스테리온,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는 카포레트,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 해요, 거기는. 그 위에다 뿌리면 그 동물의 희생 죽음과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속죄 제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 제사가 폐지된 게 아니라 그걸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의식법, 제사법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안 지켜요? 여러분 동물 제사 드려요? 여러분 죄 지면은 양 한 마리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찢어가지고 강단에다 피 뿌리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사법은 폐지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폐지된 건 아니에요. 이게 완성된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뭘 드려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희생의 은혜, 아들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뭘 드려요? 제사 지내지 않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폐지가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림자로 있던 제사법이 실물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제사는 안 지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사가 폐지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의식법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어요. 율법을 이제 보면은 시민법 범주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법령입니다. 우리가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왕이 될까요? 조직 깡패가 왕이에요. 왜? 주먹 센 놈들이 모여가지고 깡패짓하고 뺏어먹고 이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질서 있게 하려면 어떻게 법이 있어야 돼요. 형법도 있어야 되고 민법도 있어야 되고 경제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드신 다음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들이에요. 법들. 그걸 우리가 이제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민법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민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배울 때도 배웠죠. 뭐 거기 보면 경제법, 토지법, 배상법 이런 게 다 나와요. 거기에 보면 형법도 나오고 간음한 젊은이 때려 죽이라고 그러고 살인한 자도 죽이라고 그러고 다 나오죠. 이런 법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게 시민법은. 자, 시민법을 지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한 사회를 향한 뜻을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농경사회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
거기에 맞는 형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오늘 21세기 이런 발달한 세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키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첫째, 성경에 보면은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는 반드시 집 옥상에다 난간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난간을. 율법, 이게 시민법이에요. 건축법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집 지을 때 옥상에다 난간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이 말씀을 문자로 지키면 다 난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 만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집을 지을 때 그 당시 건축법에 의해서 이 난간을 만들려고 그러셨는가? 대부분의 이 예루살렘 성은 언덕에 있습니다. 산에. 그러니까 집 내다 보면 절벽이에요, 절벽. 예? 그런 집 있죠?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난간을 만들어놔요. 이웃 사람들이 저녁 때 해보려면 놀러 왔다가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떨어져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폐지된 거네요? 폐지된 게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난간을 만들라 그러셨는가? 그 본래적인 의미,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연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 당시 역사라든가 문화, 언어, 이런 걸 가지고 다 연구를 하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그 원리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럼 우리가 그 난간을 만들지 말라는 시민법을 오늘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진짜 난간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원리로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을 지킨다든가, 옆집에 일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든가, 다른 이웃들의 통행에 방해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건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원래 그 법을 주신 뭘 지켜요? 의미, 그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정신을, 시민법을 지킬 때는.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어요? 그 당시 옷을 입을 때, 옷감을 짤 때는 2가지 이상의 재료나 색깔로 짜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만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를 입으신 많네요, 오늘 보니까. 있지만은 막 여러 가지 색채로 막 이렇게 입으신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다 그냥 2가지 색조로 짜면 안 됩니까? 옷을? 그거 아니지. 이것도 벌써 뭐 오죽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벌레 뭐 이상한 것도 막 들어갔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막 섞였어요, 이게. 몇 프로 이렇다고 색깔은 이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2가지 이상의 재료나 색조로 옷을 짜 입지 말라 그랬는가? 그 의도, 원래 의미를 찾아야지요. 그걸 우리가 쭉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종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는 성격이 다른 것을 교합하고 배합하면은 그게 풍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미신이 있었다고, 미신. 그런 종교를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금하게 하신 것은 무슨 다른 종교를 옷에 입는 게 우리를 죄짓게 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거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이거 우리랑 필요 없네? 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폐지됐다는 사람은 폐지라 그래요, 그걸. 아니에요. 그걸 왜 그 말씀을 줬는가 찾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입어야 돼요? 신약 성경 뭐라 그랬어요? 아담하게 입으랬죠, 아담하게. 참, 아담하게도 참 어떻게 입는 게 아담한 건지는 참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그렇게 옷을 입는, 내가 뭐라고 또 이게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노출을 하거나, 이게 같이 있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게 옷을 입지 말라는. 그러니까, 아담하게. 이 말이 참 좋아, 아담하게. 오늘 아담하게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적용해서 옷 입는 것부터 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나 좀, 옷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좀 세상과 구분되라는 거예요. 구분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김규식 선교사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와서. 키 큰 친구 와가지고 중형교회에서 그 전도사 할 때인데 자기 고등부를 가르치는데 애 한 놈이 오늘 머리를 빡빡 깎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애인데,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너 왜 머리를 빡빡 깎고 왔냐? 얘가 하는 말이, 교회를 오니까 여름에 이제 아가씨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옷을 이제 막 이렇게 세상
좀 이렇게 그렇게 비슷하게 입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사춘기 있는 애인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드는 그런 보고, 그런 이제 교회 오는 친구들을 보고, 아가씨들을 보고, 음란한 마음이 드니까 얘는 믿음이 있는 애예요. 이게 괴로우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을 때도 아담하게 세상 사람 문화 쫓아가지 말고, 좀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취향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맨날 취향대로 입으라 그래. 우리 딸 보고. 근데 우리 사람은 잘 순종하는데 우리 딸은 잘 순종을 안 해요. 취향대로. 난 뭐 제 취향이니까. 그러나 좀 아담하게 입어라. 아담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법은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문자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왜 그 법을 주셨는가를 연구해서 그 법을 주신 의미 혹은 정신을 오늘 지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시민법을 잘못 지켜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에 19세기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재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하나님 주신 형법을 미국 사회의 헌법을 만드는데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독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율법에 돌멩이로 때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멩이로 때려 죽여야 된다. 지금 모슬람 사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슬람 사회는. 이슬람 사회 코란이 여러분 모세오경이에요. 문자적으로 때려 죽입니다, 걔네들은. 그럼 여러분, 간음한 여인을 돌멩이로 때려 죽이면 아마 지금 전 세상의 여성의 상당수는 돌멩이 때려 죽여야 돼요, 지금. 예? 다 돌멩이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면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폐지된 것도 아니고, 그 법을 주신 의미와 정신을 찾아내서, 그게 건축법이면 건축에 적용하고, 형법이면 형법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거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아셨어요? 그냥 괴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도덕법이란 주로 10계명 중에서 인간과 관련된 법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로 탐하지 말라. 물론 뭐 이것도 형법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분류상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지킨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지켰어요. 더 철저하게. 도덕법 부분에서. 간음? 행위로만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가능한 거예요. 살인?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한 거예요. 이 도덕법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더 철저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도록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했어요? 예? 오늘 저 루터란들이나 이런 일부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도 없고 성서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철저히 공부하고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문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본래 의미, 그 정신을 찾아내서 그 말씀대로 살고 또 법도 만들고 사회 제도도 만드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 지금 경제 정의라든가 토지 정의라든가 이런 토지 공개념 이런 법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영국의 하원 의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받고 보니까 자기 영국이 노예를 부리고 있어요. 노예를 부려먹는 것, 흑인들을 동물처럼 부려먹는 것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차별하지 말라. 어긋나 하나님 말씀에. 그 이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자기는 국회의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또 목숨 걸고 노예무역 폐지 법안 만드는 일에 일생을 다 바치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이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난 그런 사람들을 못 봤어요. 네. 또 헨리 조지 같은 경제학자,
여러분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헨리 조지 경제학자는 이 토지 문제 전문가입니다. 토지 공개념에.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토지법, 경제법 말씀을 묵상하다가 경제 이론을 만들었어요. 막심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이론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토지 투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어서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토지는 사유화하면 안 되고 공유화해야 된다고 하는 토지 공개념법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모든 토지 공개념법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정의를 실천을 하려는 사람들이 토기를 막고 뭐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법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예? 이 헨리 조지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헨리 조지의 이론을 가지고 중국의 토지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손민이에요. 손문 선생. 손문의 삼민주의. 예? 그 중에 민생. 여기에 보면 막 이 토지법이 나옵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을 그대로 가져가서 쓰는 게 대만. 지금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개인의 토지 사유화가 인정되지 않아요. 다 국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빌려서 일을 하고 세금만 내면 돼요. 지금 중국 본토도 그렇죠? 세금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거기에 농사를 짓든 공장을 짓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그 토지를 사고 팔고 투기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되면 한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돈은 자꾸 부익비가 되고 투기꾼들이 잘 사는 나라. 근로자는 못 살고 투기꾼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이걸 다 누가 만들었냐면은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하나님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원리를 연구해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 사회 잘못된 걸 바꾸려고 노력했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좀 우리 자녀들, 청년들 좀 우리 사회 좀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몇 명만이라도 좀 이런 사람들이 좀 정치도 하고 좀 정직에도 가고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 큰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웃사랑을 좀 더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고. 너무 큰 얘기하면 저는 재밌는데 여기 또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다면 제가 이것만 하겠는데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주장하는 국회의원을 뽑으시라고 그런 정치인을 뽑으시라고요. 그런 정치인. 그게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냥 우리 고향이라고 다 찍어주지 말고. 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와 직장 그리고 시장 우리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제가 주일날 설교 많이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누어주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긍휼을 베풀라. 고통당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아픈 사람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그게 다 이웃사랑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다른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환하게 웃어주자. 이게 이웃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다른 얘기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남 돕는 거는. 어떻게 하자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집사님 그러다 또 꼴배 싫은 놈 만나면 에이 차별 없이 웃어주자요. 차별 없이 웃어. 예?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환하게 미소 지으면은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남편이 행복해요. 집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면은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해져요. 제가 우리 집에 딱 들어가서 팍 인상 쓰고 있으면 우리 애들은 다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 저기로 가버리고 집이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애들 다 불안해져요 마음이. 제가 웃으면 어때요? 내가 좀 마음이 바깥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래도 들어와가지고 장난치고 웃으면 좋다 그래요. 화목해지잖아.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상 쓰고 얼굴을 찡그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쾌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데 한 사람 인상 팍 쓰고 있으면은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오면 어떡하라고요? 급방급. 급방급.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빵끝 좀. 만나면 즐거운 사람 있죠? 항상 웃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집사님 안녕하세요.
쳐다보고 쳐다보지도 않게 이렇게 가고 막 인상 팍 쓰고 세상의 고통,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인상 팍팍 쓰고 와 같이 있어도 그 자체가 어때요? 부담이 되고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웃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행복해집니다. 이웃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돈 몇 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이웃사랑이지만은 내가 웃으면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 예? 누가 웃으시나 뭐 좀. 예. 모든 사람이 행복해져.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어제 봄비가 촉촉히 내리더군요. 남쪽 지방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꽃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남산에 꽃 구경을 좀 가야 되겠다.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죠. 예? 행복해집니다. 여기도 꽃이 있는데 꽃들은 항상 변함없이 사람들을 반겨주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활짝 미소 지어줍니다. 봄이 행복한 이유는 꽃들이 환한 미소 때문이에요. 여러분 꽃이 차별해요? 안 차별해요. 어제 제가 와다나베 가스코라고 하는 일본 수녀, 지금은 이제 86세가 된 할머니가 됐지만은 가톨릭 대학의 총장도 오래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쓴 수필집을 읽다가 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야, 제가 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많이 묵상했는데 역시 저는 이 문학인이 아니라가지고 상상력이 부족해요. 상상력이. 예? 이 꽃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꽃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반겨주고 모든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줍니다. 이 글을 읽었어요. 여기에 꽃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꽃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꽃이 노란 꽃, 빨간 꽃, 보라꽃이 피어있는데 탁 펴서 웃고 있다가 꼴보기 싫은 눈 막 울렸다가 이쁜 사람은 착 피고 그렇지 않잖아요. 꽃은 정말 차별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더라고요. 꽃은 누가 봐도 항상 빨강 미소, 파랑 미소, 보라 미소를 싹 웃어주면서 모두를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하고 그래서 꽃을 본 사람 다 웃어요. 행복해져요. 슬픈 마음이 있다가도 우울증도 사라져요. 봄꽃이 오면 봄은 소생의 계절, 생명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 미소의 계절이에요. 할렐루야. 봄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은 어김없이 올해도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한 사랑의 미소를 지어줄 것입니다.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행복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안치환 씨의 노래 중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우는 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단 사랑할 때, 미소 지을 때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미소로 그 사랑으로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활짝 웃어주는 봄꽃으로 새로 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펴보세요. 봄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봄꽃이. 환하게 웃으면 봄꽃이에요. 환하게 눈물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환하게 눈물은 그게 봄꽃이에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웃는 여성은, 웃는 남성은 꽃보다 훨씬 예뻐요. 훨씬 예뻐요. 젊은 것들만 예쁜 게 아니에요. 중년은 중년으로서의 그 성숙한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괜히 젊어지려 할 필요 없어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봄꽃은 너무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봄꽃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웃어주기를 바라고 반갑게 맞아주기를 바라고 인사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걸 바라면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웃어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웃으면 행복해져요.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군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잘 안 좋았는데 한 선배가 조언을 해줍니다. 네가 먼저 가서 어머니를 보고 웃어라. 그럼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이분이 가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보고 먼저 웃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좀 이따 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니도 웃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네가 그래? 그래야 돼 한번 보자. 그건 마귀 새끼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봄꽃으로는 활짝, 너무 이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너무 이쁘세요. 예? 봄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긍휼이 뭔지 아세요?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엘레오스.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근데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야고보는 이 경고만 한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희망의 말씀. 그 다음 희망이 뭐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 예?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항상 환한 미소로 모든 사람 행복해 해주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누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면, 긍휼은 뭐라 그랬어요? 이웃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게 긍휼이라 그랬어요. 예?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도. 그럼 유사민도도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무죄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싹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은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좀 있는 거 나눠주고 오늘 중요한 적용 모든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차별하지 말고 활짝 웃어주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차별하고 그런 걸 사소한 걸로 여기는데 오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남을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법을 어기는 죄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환하게 웃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봄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